아직도 날씨가 좀 차가운데 그러나 봄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참 자연을 보면 정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라 믿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추운 혹독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차가운 겨울을 다 풀며 따뜻한,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신비를 볼 때, 와,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가 놀라운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삶도 추운 겨울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봄날처럼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눌림과 무거움 속에 우리가 이런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참된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된 세상으로부터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시간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야기하죠.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또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입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온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간단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도 할례파들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도 하죠.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처음부터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뭐 하셨냐? 그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누가는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여러분 이 두 분이 없다면 기독교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없어도 기독교가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주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카베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라본다면 성경의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온 내용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 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의 처음도 끝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몰랐댔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 천당,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자랐댔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쁨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참 신앙의 참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가벼운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내 신앙을 무겁게 하고 내 신앙을 뭔가 치렁치렁 감고 있는, 그래서 뭔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는 참된 기쁨과 이 평안이 자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뭔가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댔어요. 제 신앙생활, 저도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댔죠. 그리고 저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거 뭐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가정, 그리고 교회, 나중에 학교, 이거는 제 생활의 전부였어요.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제 안에 신앙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다 보기에는 뭔가 제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령이 더해갈수록, 그 연륜이 더해갈수록 저를 더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실제 생활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 죄의식의 무거움들이 있죠. 또 반면에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들 속에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은요, 그전에는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뭔가 막 이렇게 막 그 기도를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사모해야지 되는데, 그게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닌 뭔가 그 불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한테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가 그렇게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했는가, 내가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 이런 부분도 때로는 어떤 영적인 눌림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속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또 몇 년이 되면 내가 전에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갈 때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놔두셨을까?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따먹지 않을 텐데 왜 또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 거죠? 또 이 가인은 어떤 여자, 이 여자는 어디서 생겼기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해서,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 믿을 수 없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제 안에서 계속 있게끔 되어질 때, 참 이것이 이렇게 목사님, 뭐 전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뭔가 이렇게 확 풀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 내 안에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함들이 없잖아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 꽤 오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내가 요 정도밖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못 받나 라고 하는 갈등도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런 어떤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눌림들,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눌림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일날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만문의 가치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느 정도 더 많이 기도해야지 우리 집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어머님은요, 뭐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님도 삼각산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이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게 막 그러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늘 있었어요.
또 제가 사실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저 정말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참 많이 했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1번 했댔어요. 1번이었어요. 1번.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만큼 더 기도해야지 키가 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죠. 시험 볼 때 당연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학교 갈 때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떨어져서 재수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기도는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물론 저한테도 기도 응답의 그런 축복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저희 집에 제가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이제 큰 누님, 작은 누님, 형님, 셋째 누님 있고 저였는데 그 셋째 누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저하고 한 3살 정도 차이가 났었댔는데요. 저희 누님이 한 2살 됐을 때 지금 그걸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간질을 했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질을 하면서 그 경련을 할 때 숨을 쉬질 않아요. 그런데 그 경련하는 시간이 때로는 1분, 1분 30초, 2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숨을 안 쉬고 경련을 하니까 입술이 정말 이렇게 막 보라색으로 파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은 정신 연령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한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동생인데 늘 저는 저희 누나를, 그 셋째 누나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 나가실 때 늘 저한테 기영아, 현순이 잘 봐라. 저한테 늘 현순이를 맡겼댔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 셋째 누나를 바라볼 때 누나가 저렇게 장애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누나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다라고 당신의 딸이 저렇게 숨을 안 쉬고 경련하는 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전응하러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그렇다면 현순이는 거듭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이해할 수 못할 텐데 그러면 현순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속에 제 안에 늘 질문이 있었어요. 현순이에 대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 어두운 모습들, 또 저 자신이 뭔가 이 만몬의 가치 속에 내놓을 만한 외모나 그런 학력이나 그런 어떤 경제적인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속에서 오는 눌림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들,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사실들. 그러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또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저의 신앙생활을 저는 참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제 신앙이 너무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계속적인 신앙의 고민과 방황들이 있었댔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면서 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게끔 되어졌댔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의 우리의 인식 속의 의식,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우리 이 문화권 속에 성장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의식에는 한국의 이런 샤머니즘, 또 불교, 유교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자꾸 이런 샤머니즘적인, 때로는 불교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봤을 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얻어지지 않았다, 얻어졌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을 많이 무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불교도 우리가 108번 절을 한다든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기독교는 전혀 내 노력으로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내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불교적 기독교주의가 있는 거예요. 불교적 기독교주의라는 말이 뭐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유교적인 영향이 있죠. 사실 중국보다 유교의 꽃은 한국에서 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수주의 신앙이다, 우리가 경건한 보수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때로는 저기에 성경이 말하는 보수일까? 때로는 유교적인 문화의 어떤 보수성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요, 전에는 교회에서 악기를, 뭐 기타를 친다, 드럼을 친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리어 유교적인 어떤 개념들이, 우리가 흔히 유교적인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게끔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경건하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 앞에서 다리 꼬고 앉는 거 아니죠. 그럼 예배 때 다리 꼬고 앉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합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다리 꼬고 앉아있고 턱 깨고 막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서양 사람을 봤을 때는 괜찮고 우리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우리를 보면 너 무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뭐 가벼운 얘기지만은, 우리의 한국인의 의식 안에 이런 샤머니즘, 불교적인, 유교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샤머니즘, 불교적인, 유교적인 문화를 좀 빼내고 객관적으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무지함이, 때로는 오해됨이 우리의 신앙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아닌데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절대로 그렇게 무겁게 치렁치렁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머니즘 때문에, 불교 때문에, 유교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객관화시키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이 만몬의 가치 속에 자본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부터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 자체를
이름 석자로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가치 속에서 내 이름 외에 내 외모가 어떤지, 내 스펙이 어떤지, 내가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떤지, 내가 어떤 인맥이 있는지 이런 것 갖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자기의 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신학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조명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신앙생활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면 때로는 오해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참다운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삶이 아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바른 신학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명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강한 신학적인 원리들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기독교고 이렇게 우리는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들인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뤘다.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또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큐티하다가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당신이 내게 주신 일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구나.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구나. 그런데 그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일이 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게 내게 주신 일이죠.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80억 넘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저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의 이런 인격적 관계가 저에게 내게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닌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비고 지나가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그 내게 주신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저는 목사로서 좀 더 친구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쉽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내게 주신 일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데 제 태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저도 여러분처럼 죄를 짓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연약함이 있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신앙의 갈등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인데요. 또 다른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눌림에서 누림. 우리 신앙생활을 누르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때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왔던 것들이라면 이런 눌림에서 누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여러분과 앞으로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가 있죠. 그러면서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안에 이런 종교화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채색시킨
하나님의 얼굴을 메이크업시킨, 성경을 메이크업시킨 부분을 벗겨내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종교화되어지고 어떤 종교성의 어떤 규범에 매여 있는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뭐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술, 담배에서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술, 담배 안 한다라는 거, 이거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묶이는 그런 정도가 우리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해도 된다라는 거냐? 꼭, 그러면 꼭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냐? 뭐 해도 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정한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가벼운 말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죄인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죄 안 짓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속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만은 정작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데서 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한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나의 고민들이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 이런 열등감, 우월감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저희 그 셋째 누나 현순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운명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온 아픔, 고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한 교제를 통한 주님을 향하는 자유함, 그리고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사는 삶으로서의 자유함,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자유함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제 인생 속에, 아까 제가 누비고 지나가셨다, 성령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인데요. 그런 성령님이 뭐 기영아 뭐 이렇게 신비로운 목소리로 찾아오는, 물론 그런 특별한 체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책들, 좋은 교수님들, 좋은 어떤 목사님들, 그런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들이 이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로 참고도서를 이야기한다면 헤르만 리델버스의 The Coming of the Kingdom, 사실 이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은 이 책을 보셔도 되고, 또 번역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양용희 교수님이 성서 유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 팔머 로버슨 교수님이 쓴 개혁신학과 그리스도, 사실 이분이 이 카비넌트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그 세인루이스에 가가지고요, 이 카비넌트 신학교에서 다니는 제 신학교 친구한테 기독량으로 듣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선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가지 않고 선교사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못 배웠지만 마음속에는 늘 좀 더 저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혁신학 그리스도 이 팔머 로버슨 교수님 생각하면 제 안에 제 인생에 대한 어떤 짠한 마음도 없잖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로버츠 영국 목사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라는 책이 있고요. 시카고에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필독서 중에 하나였던 게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이 출판사 유화자 교수님이 번역한 책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세훈 교수님의 신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균진 교수님의 역사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리처드 미틀턴의 새하늘과 새 땅, 스칸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이제 제 이 강의가 사실 그게 녹취된 것으로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들의 도움, 이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제가 깨달아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분들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단순히 있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에 한번 들어와서, 제 삶에 한번 들어와서 제 인생에
한번 소화되어져서 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다면 엄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 책은 저 내용은 저 책 어디 중에 있는 거구나, 저 내용은 어디 있는 거라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신학책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면 엄 목사가 저렇게 깨닫고 자기가 저렇게 주장하나 보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요. 거진다 제가 이런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 성경의 66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